본문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후에 르우벤이 뒤늦게 돌아와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수염소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어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상인들과의 동맹의 관계였는데 함께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판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부터 이제 헤브론을 떠나 이제 요셉이 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의 이야기에는 한바탕 무자비한 소동과 이 처절한 통곡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형제들을 보시면요. 형제들은 애거라는 아우를 우물에 던져 넣더니 이제는 그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인신 매매인 것이죠. 그나마 요셉을 살리려 했던 맏형 르우벤은 때마침 어디를 갔었는지 홀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황망해하며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대신 여기서 형제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은 이제 넷째 유다가 되는데요.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제안과 선택들은 사실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천륜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하였죠. 살아있는 뼈 마디를 도려내는 듯한 일을 남일하듯이 하게 됩니다. 자유인이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시키죠. 거기에다 그는 거짓으로 요셉의 죽음을 둔갑하고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며 그것도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통곡 소리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동생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이제 이들은 통곡하는 아버지 앞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한 점, 그 한 점으로 시작한 분노와 미움이 어떻게 돌이키기 힘든 무서운 죄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드러난 살인의 범죄만이 진짜 범죄가 아니라 마음의 미움이 착상되는 순간부터 그 결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마음에 노하고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는 것들,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들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고 아직은 감춰져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우리 마음의 씨앗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어떠함은 이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회와 여건을 통하여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요, 이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연루가 된 것이죠. 일은 점점 커져가게 되었고 심각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발단은 바로 형제를 향하여 품고 있던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도 조금의 미움이나 원망, 어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을 일말의 어두움이나 미움, 원망도
축복의 마음, 은총의 마음, 주변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기도로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야곱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야곱의 통곡을 들으면서 몇 가지 다양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림으로써 통곡하는 아버지의 이 울음이 나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뒤에 땅을 흔들고 하늘을 어둡게 한 그 아버지의 고통 어린 탄식 소리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 부성이죠. 아버지 된 만큼은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인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고통에서 웃고 우는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들은 여러모로 표현도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심겨져 있는 부성, 아버지됨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은총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야곱의 울음 가운데는요, 자녀들에게 속아 울부짖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전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울부짖게 하였던 야곱의 옛 행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사 그의 이야기는요, 돌고 돌아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땅 위에서 그가 뿌린 속임수의 씨앗이 이렇게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사실 전율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요, 다윗의 시대 때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밧세바의 사건으로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한 다윗의 일생은 이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연속된 왕자의 난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들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 일로 그 끝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처절한 울음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처절한 통곡을 들으며 다윗의 그 울음과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속이는 그 속임이 그 역시 자녀에게 당하는 속임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셉을 과도하게 아끼는 그의 인간적인 편에는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로 마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엄밀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잘못으로 인한 화를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는 엄밀하여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현생에 계속된 범죄의 열매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 효력을 잃으며 하나님은 마치 죄인을 대적하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이 같은 대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경솔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내 삶의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이렇게 날로 쏟아지는 우리의 죄의 열매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친히 덮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의 열매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
그 쓴 값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할 때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반응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가리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부메랑을 고스란히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운명,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이 시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자신들의 손에서 이제 놓아주자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형제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놓아 팔아버리자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 너머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이스마엘 상인은 웬일입니까? 그들은 왜 하필 애굽으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애굽을 배경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데요. 이들 상인은 한편으로는 인신매매단이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서 신기하게도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그것도 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애굽의 심장부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신묘막측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완전합니다. 시편 139편의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절망할 때 나락에 빠지는 것 같을 때 주님은 당신의 손을 더욱 길게 더욱 강하게 뻗어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붙들고 지탱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시에 또 각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합당하게 마주하게 하여서 그들을 경책하고 깨우치며 올바른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합당하게,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합당하게, 요셉은 요셉에게 합당하게 일하심으로 그들 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을 채우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깨우침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안전하고 또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물을 지탱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차원에서부터라도 우리는 죄를 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돌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보혈을 그 보혈로 덮어주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모든 악행과 고통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고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조금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운명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복을 빌어주는 참된 주님의 백성, 진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한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뿌린 죄의 열매들이 시시각각 주님의 공의로운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몸을 피하며 주의 자비에 우리를 기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 자신을 덮어주시사 오직 주의 은총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악행과 이 땅의 일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손길로 이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가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사업장,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힘쓰고 애쓸 우리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북한의 포사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10월 말에 진행될 세례 입교 학습식을 위하여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 새벽 시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